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8년차 직장인 백지혜입니다. 저는 2달 차 직장인 이기현입니다. 저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는 게 꿈이었던 것 같아요. 항상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고, 내가 돋보이고 싶고, 내 능력을 보여주고 싶고, 그런 자리에 서서 항상 뭔가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그러는 게 항상 저의 야망이었던 것 같아요. 지혜 씨는 어떤 야망이 있으셨어요? 저는 법조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. 그래서 항상 그 길로만 가다가 이제 제가 돈보다는 명예를 좀 추구하는 스타일이어서 가장 이 사회에서 높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. 그래서 저의 꿈은 법조인이었는데 지금은 초등교사로 일을 하고 있네요. 뭔가 되게 거리가 먼 것 같으면서도 뭔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네요. 네, 말을 하는 직업은 맞죠. 그렇죠? 제가 교사잖아요. 그러니까 저희 반에 진짜 아픈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 친구랑 어떻게 하면 끝까지 잘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친구가 이제 특수학급에 입급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서류를 막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너무 일사천리로 잘 진행이 되길래 딱 태클이 걸린 거예요. 갑자기 서류 제출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막 오니까 제가 너무 해석이 안 되고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. 근데 그날 이제 말씀 묵상하는 본문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인공이었어요.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랑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헌금을 드린다고 드렸지만 그 100%를 드리지 않고 자기가 얼마큼을 감추었거든요. 저도 그 사건을 겪으면서 나에게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 아이를 정말 위하고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진행한 것 같았지만 제 마음 안에는 이 친구하고 같이 있기가 너무 힘이 들고 어떻게든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제가 감추고 싶었던 소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회개가 좀 나오더라고요. 적용을 한 것이 다음 날에 이제 최종적으로 회의를 들어가게 됐을 때 이 친구를 특수학급에 입급 서류를 넣을까 말까를 회의하는 마지막 회의에서 저는 아무것도 항변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친구를 위해 가장 좋은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도하고 내려가겠다. 이게 제 적용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회의를 내려갔는데 막판까지도 서류 제출이 안 되는 상황까지 갔다가 정말 극적인 상황으로 이게 완전 반전이 된 거예요. 그래서 특수학급에 들어가게 됐어요. 최종적으로는. 근데 또 그날 그 다음 날의 본문이 사도행전에 많은 사도들이 옥문에 갇혔다가 그날 주의 사자가 옥문에서 풀어주신 본문이었거든요.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저를 옥문에서 꺼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감사했던 기억이 있어요. 우리 기현 씨는 어때요? 기현 씨는 이렇게 말씀으로 적용했다. 아직 좀 짧은 직장 생활이었지만. 저는 최근에 창세기에서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이제 형들을 찾으러 가는 그 본문이었는데 그 당시에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이렇게 그 형들을 찾으러 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. 근데 요셉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 아빠가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평도 했을 것 같은데 요셉이 순종했다고 나오거든요. 근데 저는 회사에서 이제 사실 제가 하지 않아도 되는 직무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이 많이 부족하고 지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자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근데 그날 본문이 좀 생각이 나면서 그러면은 해보겠습니다라고 하고서 대신에 이제 상사분이 요구하시는 분량보다는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절반만큼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대로 이제 최대한 많이 스터디도 하고 상사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좀 보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직장 생활이 아직 2달인데도 이렇게 말씀으로 적용하시고 한 걸 보면 너무 대단하세요. 사실 되게 고민이 많이 됐어요. 근데 그렇게 하면은 왠지 막 그러면은 이 회사에서 너가 일할 자리는 없다라고 뭔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는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서 아무래도 또 돈에 또 굴복하지 않았나 또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. 아니에요. 돈에 굴복했다기보다는 정말 말씀대로 적용하시려고 한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은혜가 됐어요. 감사합니다. 아까 그 얘기했던 그 한 친구의 사건을 비롯해서 그 해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 많은 일들을 지켜봐왔던 학교의 한 직원분이 계셨어요.
그래서 이제 그 직원분이 제가 이렇게 있는 사건들, 일련의 사건들을 쭉 지켜보시고 한 번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. 혹시 종교가 있으시냐고. 근데 저는 한 번도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먼저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. 그래서 저 교회 다녀요.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도 선생님 다니는 교회에 한번 나가보고 싶다고. 제가 이제 하나님께 그것을 보상받은 것 같은 기분? 그런 게 들어서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그때는 내가 놓치지 말고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겠구나. 거룩하게 더 살아야 되겠구나. 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었어요. 기원식은 혹시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어요? 저는 사실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는 아닌데 그 교회를 다닌다는 걸 드러내지 못하는 분이 계셨는데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우연치 않게 제가 이제 식사 기도를 하는 거를 보신 거예요. 사실 식사 기도라는 게 되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건데 저한테는 그런 습관이 사실 안 들어져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어떤 계기로 인해서 식사 기도를 하게 됐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모습을 보고 같이 일하던 분이 나는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다른 직원분들이랑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는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기현 씨는 되게 뭔가 그런 거를 부끄럽지 않게 여기시는 것 같네요. 되게 대단하시네요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제가 하는 사소한 행동 하나가 그렇게 큰 뭔가 도전이나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참 이게 다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, 진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라고 느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. 하나님의 자녀라서 좋아요. 프라이드가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? 저에게는 어디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. 저희가 막 광야도 돌고 저희가 출애굽도 해야 되고 광야도 돌고 하지만 결국에 가야 될 가나안 땅이 있는 거잖아요. 약속의 땅이 있는 것처럼 저희도 약속의 땅이 궁극적으로는 천국이잖아요. 그러니까 늘 본향이 있고 갈 곳이 있다는 게 저에게는 큰 안정감을 주거든요.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참 감사해요. 기현 씨는 어떠세요? 저는 매일매일 좀 새로운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참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도 오늘 하루를 마칠 때도 또 그날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는 게 있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아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게 진짜 말씀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게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. 네.